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여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저희가 또 이튿날 이렇게 시각적으로 날짜를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요한이 태초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신 것처럼 첫째 날 태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둘째 날, 셋째 날을 무엇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저희에게 하루하루 본인의 사역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은 지금 그러한 것을 따라서 첫째 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이라 하면은 그 하루 다음 날 이런 표현이고, 또 저희가 내일 또 보시게 될 말씀은 이튿날, 이 얘기는 숫자적인 이튿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셋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처음 대하고 이렇게 이제 그 묵상을 시작을 할 때 이 묵상의 말씀 가운데 제목을 먼저 정하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으로 질문을 정했었어요. 저희의 소제목을 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묵상을 하는 중에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어떠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 초점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읽으셨는데 그날 함께 거하니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와 닿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금요일 그 전 시간에 이제 새벽에 묵상 시간에 나누었던 것인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르심을 증언하였노니 하니라, 이렇게 마지막 저희가 읽은 35절 그 전 말씀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고 얘기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았으면 저희가 그냥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여기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저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문을 다 두드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외형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요. 내성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가만히 참지 못하고 가서 아마 온 동네 사방을 헤집고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아마 이야기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조용히 그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정말 있는데, 때로는 어떠한 분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으실 분도 있으시고,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였다가도 그날 함께 거하니 하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요한복음의 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으로, 또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또 실제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때로는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조연이 누군지 알고 이 배경 속에서 어떠한 것들 속에서 그렇게 정말로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가 영화 관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렇게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산수에서 막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그 주인공의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그것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나 이렇게 자녀 딸이 이렇게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저 뒤편에서 아버지가 야 저거 그냥 세트된 산소야, 남의 산소야. 뭐 그걸 이렇게 보고 저거 그냥 연기하는 거야. 왜 그걸 보고 같이 울어? 저거 남의 산소 앞에서 이렇게 연기하는데 뭐 그래 그렇게 하면은 그 엄마나 딸이 보통 뭐라 그래요? 좀 가만히 있어. 그죠? 그건 완전히 산통 깨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영화관에 가가지고 미리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래? 범죄 행위 취급하듯 하죠, 그죠? 지금 제가 굳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이것을 지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저마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 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보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글로, 그냥 글씨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셋째 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깊이 묵상되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함께 거했다는 말이 저에게 어떻게 와닿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저자 요한은 그 시간을 10시쯤 되었더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슨 증거를 하면 그게 언제냐 물어봐요. 경찰에 출두해서 증거를 채택할 때는 그게 언제인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냐, 그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10시다. 실제 이때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면은 심시라는 시간을 써서 이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산하는 시간법을 채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면 번역하면 선생이라, 번역하면 개바라, 개바를 또 번역하면 또 우리가 베드로라, 이러한 번역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했다 하는 것을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번역하면서 시간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 시간으로 채택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10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 만났던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시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 10시입니다. 아침 10시부터 함께 거한 거예요. 근데 그 거함이 이들에게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앞서서 있습니다. 이 지금 함께 거한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를 대표하고 실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 오심을, 정말
저희가 이미 묵상하였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을 정말로 그가 왜 지금까지 이 빈들에서 그렇게 석촌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긴 그의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기다림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정말 고난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기에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로 사람의 손가락질 광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이제 그 기다렸던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사명을 다하는 날, 이 온 날이 그 전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보라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수하의 제자를 이렇게 보내게 돼요. 여기 기록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평생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정말 낯설지가 않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때 이들은 사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추종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한마디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보면은 배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나의 때는 다 됐다. 이제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우리가 읽었듯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여기다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전체적으로 이 요한 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도 요한이 그 한 사람인 것을 저희가 또 나중에 기록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떠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거했던 그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 안드레가 정말 잘한 행동, 정말 잘했는데 한 행동이 딱 한 가지 성경상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으로 안드레의 전 존재감이 다 나타납니다. 뭘 했다고요? 형한테 가서 베드로인 형한테 가서 이때까지는 베드로도 아니죠. 시몬 형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뭘 봤다고요? 큰 소리로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증거의 채택, 증언자로서 정말로 충분한 내가 혼자 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무게가 확 실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 이 기록상에 이 요한은 보라 시각적인 것도 충분히 우로를 하여금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걸 영화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드레의 이 행동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반석을 삼으시는 여기에 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는 그때 용어로도 보면 반석을 이야기한다고 저희는 이미 배워서도 알고 있습니다. 반석이 그냥 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게바됨을 알아보셨어요. 시므온은 그냥 어부의 한 사람으로 존재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그날의 함께 거한이라고 하는 걸 다시 초점을 맞춰보면 예수님하고 함께 거함이 그 시대에 실제 예수님하고 피부를 맞닿고 얼굴을 맞이하고 함께 있으면서 같이 먹고 물론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정말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가 좀 적어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저는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요. 여기 저희가 글로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저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이미 이때 이 시대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제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한 제자는 이것을 보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사도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또 차근 보겠지만 그의 귀한 삶은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까지 신뢰하셨냐면 당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그에게 맡기기까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때로는 참수형을 당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된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성경상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그러한 보내심, 부르심 이것을 다 받아서 그가 정말 이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할 때까지 또 그 숱한 세월 동안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 이겨내도록 한 그 요한 그 정말 남은 자의 삶을 사도록 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저는 집중했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은 이제 자기가 추종하던 세례 요한을 이렇게 뒤로 돌이켜서 그의 말을 따랐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돌이켰어요. 섭섭했을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를 너무나 알았어요. 자기의 어디까지가 자기의 한계고 어디까지 자기의 역할인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그래 잘 가. 그래 이제 그를 잘 보필해. 그의 말씀을 잘 들어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예수님이 좀 쌀쌀하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따르기는 했으나 또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따르기는 했으나 여기에 보시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은 종으로 오신 왕 이미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 이야기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 수하에 있는 이 제자들은 수도 없이 배우고 외우고 하였던 말입니다. 근데 막상 실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에게 어떻게 존칭은 써요. 선생님. 근데 아직 이들에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로서 되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그날 함께 거하니 그 이후에는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따랐을 때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내가 너 뭐 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제가 무엇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이야기해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답변하기를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 답변이 뭐냐면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디 계실 거예요?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시각적인 것을 다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거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늘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하는 이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실 텐데 그 우리의 빈 공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나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항상 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거한다는 이 시간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굴 만났으면 그 만난 것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의 배우자와 언제 만난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는데 조그맣게 누군가 답변을 했는데 그게 저의 아내인 것 같아요. 30년이 딱 지났어요. 올해 3월 16일이 그와 제가 처음으로 만난 날입니다. 저는 장소, 그때 상황 그대로 지금 영국으로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았으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기의 생애 마지막 90세가 넘어서 이제 이 기록할 때 당시는 정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의자에 앉혀드리거나 그러면 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거듭 이 성경에서 보면 어저께 이야기한 거 오늘 또 얘기하고 이러는 것 같이 중복되는 거 중요한 것들은 거듭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보이셨을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저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 이미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도 실제 하지 못하는 그냥 그렇게 시각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그냥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그들의 아직까지 그게 영이 깨어나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거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됐어요. 아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알게 되니까 안드레는 그걸 참지 못하고 그가 가장 잘한 일 형한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잘했다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칭찬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나가셔가지고 생각나시는 분이 있거든. 전화 한 통화 하시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하셔도 됩니다. 찾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니 시몬 같은 형이 있을 수 있고 누나가 있을 수 있고 언니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그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면 뭘 못하시겠어요. 아멘입니다. 저희는 비록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멀리 가거나 정말 그의 부르심이나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사나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지금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런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벅찬 이 사도 요한, 안드레아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면 사실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누굴 만나서 차 한잔 마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창피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요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소망이 되었고 이 땅의 교회의 소망이고 또 이 땅의 교회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인 것을 저는 믿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망설이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오셨을 때 그것을 하나 이렇게 해보셔서 정말 내가 쭈삣쭈삣 아니 머뭇거림이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누구한테 전했지만 정말 그 말을 한마디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세상 가운데 죽었던 삶이 살아나는 영생의 삶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어떠한 것을 치르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붙잡고 저의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요 새벽에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실수가 여러 번 있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공백이 너무나 커요. 근데 오늘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중에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안드레아 같은 마음, 또 사도 요한 같은 마음, 또 실제 세례 요한처럼 자기 제자가 이게 배신을 하여 누굴 쫓아가도 전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잘 가서 말씀 들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오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것을 단회적으로 놓고 이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그것이 녹아져서 저가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그것이 녹아져서 저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밥을 한번 하더라도 또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품성이 나와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면 너와 같을 것이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 움직인다면 너와 같은 모습일 거야 하는 그러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한번 외치면서 기도할 때 저희는 그렇게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저의 소망이 그것이 되어져서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